여러분, 산에 이제 올라갔던 세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에는 상당히 곤란한 이제 일이 생겼어요. 특별히 산 아래에 있던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상당히 좀 초조하다고 할까요? 이제 공궁한 상태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갈급한 사람, 자기 아이가 귀신 들린 지 꽤 된 이 갈급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십사 하고 데려왔는데, 이제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러자 율법의 스승인 서기관들이 거기 어떻게 와가지고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너네 그것 봐라,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죠. 아마도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가 말해왔던 것처럼 너희 스승 예수가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다 귀신의 왕 힘 빌려가지고 귀신들 쫓아냈던 거 아니야? 니네 귀신의 왕을 초청할 니네 스승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런 식의 이제 논리로 아마 밀어붙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의 정통한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상대가 안 되죠. 말로 이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면 이제 성질로라도 이제 대들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랑 요한인데, 두 사람은 이미 산에 가 있고 지금 밑에 9명의 제자들은 정말 사면초가인 상황 속에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아이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먼저 해보면 진짜 그야말로 벌거벗겨진 상황이에요. 이럴 때가 있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모든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영적 무능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분명히 여러분, 이전에 우리 6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감당했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와,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하니까 귀신들도 쫓겨나가다이다, 이렇게 막 굉장히 흥분해서 고백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6장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정말 애를 썼어요. 왜? 그때 됐기 때문에 애를 썼는데 귀신이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요, 아이 아버지의 원망스러운 실망스러운 눈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동시에 어느새부터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때를 지어서 군중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백성들이 존경하는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이제 제자들과 논쟁하면서 제자들을 완전히 밟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히 영적 무능함이 발가벗겨진 상황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의 이 변론은 이론과 경험 사이의 싸움 아니겠어요? 서기관들은 계속 이론적으로 율법을 내세우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귀신 나가는 거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에 비춰서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이 이론을 이기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현장성과 증거예요. 경험이 이론을 이기는 방법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현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증거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론과 경험의 싸움이 사실은 역사거든요. 옛날부터 theory and praxis라는 주제가 있어요. 옛날부터 막시즘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주제가. 근데 여러분, 이론과 경험의 역사,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거 나랑 생각 달라. 그 사람은 난 경험했거든. 그런데 안 나와요 지금. 이런 상황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제 본문과 연결시켜서 좀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 그림이 뭘 말하는지가 굉장히 분명해져요. 자, 높은 산 위에서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높은 산 위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가득하죠. 높은 산에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높은 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어요. 영광으로 가득한,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내려와서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화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높은 산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 똑같은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매우 곤고한 현실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산 아래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능해서 곤란을 겪고 있고, 세상의 시끄러움을 대표하는 이 무리들, 무리들 속에 있는 이야기들, 무리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수많은 자기 이해 속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막 나오는 대상이 무리거든요. 무리. 여러분, 세상의 시끄러움을 대표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의심받고 있고, 세상의 권위자들을 대표하는 서기관들에 의해서 조목조목 비난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리고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그래서 이 산 아래의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산 위에 현재화되어서 임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산 아래에서는 전혀 경험되지 않는 이 그림이 그리스도인의 그림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이에요. 이 갭, 어마어마한 갭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늘 위에선, 지금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하늘 위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화되어 있는 상황, 바로 그 시간 밑에서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완전한 영적 무능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그림이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그림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면서 뻘뻘 땀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산 위의 현실도 진짜 현실이고, 산 위의 현실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인데, 그게 맞는데 어찌하여 나의 현재는 이렇게 곤란에 빠져 있는가? 여기에 또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했고, 경험은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 임해 있는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명절 때마다 들어요. 명절 때마다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사는 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너 예수 믿는다며 뭐 이런 거죠. 그 이 둘 사이의 갭 속에 우리의 고난이 있지 않겠어요? 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 큰딸 무슨 좋아하는 언니가 했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는지 보여줘, 뭐 이제 이런 식의 말을 해야 소용없는 거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야 라는 말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 그 난감함을 어찌해야 됩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동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이의 상태를 성경이 비교적 상세하게 이야기해요. 17절에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도무지 입을 열지 않고 말을 못했어요. 이 아이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18절에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거꾸러뜨리고 거품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온몸에 핏기가 없어져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귀신이. 20절에서는 때로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어요. 22절에서는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당한 고난을 지금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언제부터 그랬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그랬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겠죠.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아마 지금 이 아이가 소년이었다면 최소한 수년 동안 이 아이가 겪었을 고통과 그 고통을 아무 대책 없이 바라보면서 붙들고 울 수밖에 없었을 그 아이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돌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버거운 고통입니까? 이런 장애가 있는, 이 귀신 들린 이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 자체, 이 아이를 돌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버거운 고통이겠어요? 사실은 이런 장애, 이런 귀신이 들리지 않고 장애가 없어도 청소년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 얼마나 지금 버거워요. 청소년들도 버거워요, 사실은 부모를 감당하기가. 근데 부모들도 청소년 감당하기가 서로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죠. 게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겠어요? 사람들의 시선. 제일 힘든 게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받겠어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막막함 앞에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삶의 패턴이 있어요. 삶의 패턴. 불규칙하고 불안정적이고, 그래서 집안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주 날로 황폐해지는 삶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 집의 가장 아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산에 올라가셨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언제 들어보니까 당신들도 귀신 쫓아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당신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 아이 귀신 쫓아내 줘보시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못합니다 했으면 이런 복면을 안 겪었을 텐데 마가복음 6장에서 경험을 했단 말이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가라! 뭐 이러면서 나가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여러분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됐는데 저는 이 그림이 바로 오늘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문제,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도대체 내가 뭘 보고 가야 되는지, 자기 존재의 문제 때문에, 자기 삶의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는 곤고함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교회에 와요. 희망을 걸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교회가 예수님 흉내를 내기는 하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녁 정성경 교수님 얘기하실 때 사람들이 절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자기 인생에 가장 좋았던 어떤 때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때 이르지 못하는 현재에 대한 절망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항상 기억하잖아요. 한국교회 가장 좋았던 때 1907년도 대부흥운동, 그래서 막 어게인 1907년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때를 사모하면서 막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을 때 그때를 사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근데 어쨌거나 가장 좋았던 어떤 때, 과거에는 그랬는데 저랬는데 그때는 막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랬고 막 부흥회 하면 막 꽉 차가지고 부흥회 하자 그러면 막 꽉 차서 막 5시간 6시간 말씀을 듣고도 막 꼼짝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시절만 기억하고 오늘날은 도대체 왜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탄만 하고 있는 현실, 이게 오늘날 교회 현실 아니겠어요? 성도들의 변화가 경험되지 않는데, 성도들의 변화는 경험되지 않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사역들만 계속되는 교회 현실. 뭔가 장황하고 복잡하기는 한데 거기에 예수께서 계실 때만 경험되는 진정한 변화가 없는 그런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현실을 즐기지 않으셨어요.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나 없으면 이것 봐 나 없으면 되는 게 없어. 막 이거 약간 즐기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상황을 꾸짖으셨어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씀하실 때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거기에 있는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야단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대신하기를 원하셨고, 대신할 수 있게 하셨고, 대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어요. 동시에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을 꾸짖으신 거죠. 구경꾼들에게는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없이 단지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을 꾸짖으셨고, 서기관들에게는 아이의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김은 없이 단지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 그것을 보시고 꾸짖으셨고, 아이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겠어요? 라고 하는 너무나 미약한, 너무나 유보적인 그런 식의 믿음을 꾸짖으셨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은 다 잊어버리고 영적 무능함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꾸짖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왔지만 믿음이 없는 아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을 요청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왔지만 믿음이 없는 아이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거기 왜 왔겠어요? 믿었으니까 왔죠. 믿었으니까 왔는데 안 믿어. 믿었으니까 왔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물론 제자들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에 한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뭘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실래요? 22절 24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믿었으니까 거기 왔는데 사실 할 수 있으면이라는 식으로 유보적으로 믿음이 그 정도인 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그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은 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무능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의 믿음 없음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닦아주시는 거죠. 양쪽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믿음은 뭐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믿음은 의심이 깔려있는 유보적 피상성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요새 유보적 피상성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는데 왜냐하면 저에게서 발견되는 약점이라서 그래요. 그때 가봐서 한번 상황 보자. 지금 몰라. 그때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유보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피상적인 거죠. 정말 깊이 주님 앞에 여쭙고 마음을 정하고 가야 되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거든요. 봐서요. 그때 가봐서요. 이거는 나를 굉장히 무책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고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따라서 굳게 결단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런 의심이 깔려있는 유보적 피상성이 있어요. 계속 미루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피상적이죠. 그런 의심이 깔린 유보적 피상성이 없는 순전함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세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의 뭘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이 말을 꾸짖으셨잖아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할 때 속으로 이런 생각한 거죠. 얘네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해주시면 좋겠지만 뭐 해줄 수 있다면야 뭐 내가 감사하겠지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 주님께 맡긴다는 핑계이기도 하지만 주님께 맡긴다는 것 이면에 사실은 내가 그 전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받은 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이것이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주님의 원하는 길인가 하는 확신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유보적으로 피상적으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잘 되면 좋겠지만 이런 식의 태도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주님, 얘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얘 살려주셔야 돼요. 얘를 살려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요, 예수님이 이 문제도 아실까? 나를 아실까? 되면 좋겠지만 될까? 뭐 이런 의심이 깔린 유보적 피상성이 우리들의 믿음의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규하듯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물론 이 기도를 꼭 했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도 좀 이따 그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궁금했겠어요. 왜 우리는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고,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되는 능력을 주셨는데 왜 안 될까? 라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요, 6장에서 경험한 놀라운 사건의 흥분에 젖어 있느라고 별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은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기도가 안 된 게 분명해요. 되는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5시간, 6시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맨날 기도하고도 무능한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늘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무능할 수 있어요.
기도의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을 지금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기도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간단하게 뭐냐면, 자, 6장에서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분명히 6장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오늘도 변함없이 경험되려면 오늘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이 있는 기도여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의아했어요. 뭐가 의아했는 줄 아세요? 자, 이 사람이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지금 수년 동안 있어온 일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산 위로 급히 올라가서 예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묻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어색한 일인데 과거에 경험을 했지만 사실은 이건 본래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이 왔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 자리에서라도 물었어야죠. 근데 무엇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행위를 함으로써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자이고 지금 상황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할 수 없는 나에게 할 수 있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현실 사이에 나의 무능함이 너무나 큽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했어야죠. 근데 아이 아버지가 오고 군중들이 오니까 나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기의 생각에 의지해서 대쉬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요, 오늘 새벽에 알게 됐어요. 오늘 새벽에 딱 깼는데요. 제가 며칠 전 여기 성경 번역 선교회 말씀 전하러 갔을 때 커피 마셔가지고 엄청나게 혼란 속에 무슨 정신인지 모르고 말씀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커피였는가? 커피도 있어요. 확실히 불순종,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알았어요. 뭔지 아세요? 거기서 제가 설교한 게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이제 보통 외부에서 부탁하면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설교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그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듣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날 제가 그 설교의 본문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그 설교 본문을 저랑 머릿속에 쫙 있어. 그냥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으니까요, 설교할 때 원고도 아예 안 보고 막 시작하는데요, 하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뭐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 게 생긴 거죠. 제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어제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제가 이제 보통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보통 4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시간에 오늘 하루의 이 수첩을 제가 손에서 절대 떼지 않는데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이제 그 전날 미리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스케줄을 쭉 놓고 하나하나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내일 이 시간에 말씀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이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친 상태에서 안 한 거예요. 며칠 동안.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어제 새벽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제 하루에 내가 지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쭙고, 그때 이런 마음,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갖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음의 든든함을 갖고 어제를 시작했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피로도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늘 경험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막연하게 되면 과거의 경험, 과거에 했던 어떤 자신감 이런 것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현재화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감이 내 속에 분명히 있고 그 사명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분명히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기도를 안 했구나, 혹은 기도를 했더라도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현재화되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현재의 사명을 듣는 기도라야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무능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여기에서 오늘 행할 주의 사명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고 오늘 하루 깊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제 찬양